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28장 레위마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식 논쟁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짧게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덥고 해서 길게 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세리,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것에 분노했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세리 마태가 준비한 잔치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또 함께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거죠. 이 친일파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빌미로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죠. 근데 그 일이 실패하게 되죠. 이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안식일에 살펴봤는데요. 비록 실패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죠.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그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요한하고 동맹 관계는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이 요한과 어떻게든 엮여보려고 했지만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내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또 요한도 비난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냐 요한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자신들보다 더 큰 관심과 영향력, 국민들로부터 더 큰 관심을 받고 국민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할 만하기 때문에, 정죄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거죠.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 바리새인들은 요한과 예수님에게 했던 비난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과 예수님에게 했던 비난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에게는 안 먹고 안 마신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에게는 먹고 마신다고 비난한 겁니다. 이게 비난의 원칙이 딱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했던 거예요.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삶도 그의 방식도 달랐죠. 그래서 요한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요한은 극기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살았고 가죽 옷을 입고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의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제 요한의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하고 대조하게 하죠. 엄격한 절제와 극기의 삶을 살았던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금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유전과 전통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 따르지 않아요? 그걸 이제 문제 삼게 된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비록 요한을 랍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많은 규범들을 지켜 행했어요. 게다가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었죠.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요한은 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수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요한의 제자들을 더욱 낙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지를 따져 묻게 된 겁니다. 시대 소망에서 요한의 제자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무슨 근거가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랍비들이 규정한 많은 규칙을 지켰고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기를 원했다. 네, 요한의 제자들은 랍비의 규칙을 지켰고 규범들을, 그리고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기를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기 위하여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지키며 살았어요. 아니,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정말 고된 것이었습니다. 힘든 것이었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행위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이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규범, 경건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경건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한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라는 설명을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은 왜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금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예 주제를 바꾸죠. 혼인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의 사명에 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1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즉 금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금식할 수 없다는 거죠. 결혼식이 있는 기쁜 날에 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당치 않은 거죠. 금식이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는 날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좋아했던 남자나 여자가, 다른 배우자가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어떤 남자와 여자가 그날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금식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죠. 사실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 요한이 이 기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결혼 예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선생님, 예전에는 우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와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잘되면, 그 신랑이 잘되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하객으로서 그거로 속하다,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대답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은 기뻐할 때지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며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교제의 목적은 교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교제의 목적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걸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게 그냥 못마땅한 거죠. 사실 자기들이 왜 금식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금식을 하면서 말이죠. 금식에 대한 의미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기뻐해야 할 때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소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때를 설명한 겁니다.
하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다. 흙수저든 아니 수저가 아예 없든 이 땅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쁨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말이죠. 당연히 기뻐야 할 이유죠. 부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재물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보물의 마음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영원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지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일찍이 탐색하였던 어떤 신비보다도 더 깊은 신비를 그들에게 공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진리들이 구주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랍비나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던, 일부러 감춘 게 아니죠. 진리를 마땅히 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그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오셔서 바르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가난하든 그가 부자든 그가 무지하든 그가 유식하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배우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해야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면 슬퍼해야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기면 슬퍼해야 합니다. 아니,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날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말라 해도 금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분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낙담과 슬픔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금식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다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슬픔으로 인하여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낙심하여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지만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맞닥뜨릴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밥맛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밥을 먹고 싶지 않은 때, 끼니 생각이 나지 않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경우를 다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이유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유는 변치 않고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는 그 이유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이유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초월하여서 다시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붙든다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내 마음을 좀먹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용서를 받는 경험으로 기뻐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화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이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함으로 금식하는 일들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닥뜨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